이 동영상은 제주도 들빛교회의 2025년 6월 15일 비대면 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 그리고 32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다음에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공동 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그분은 곧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사시며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이제 조영배 목사님께서 성령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이 충만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은 소통의 힘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소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라는 식으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 축복 기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그 편지의 내용을 거의 다 쓴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녕히 계십시오 하는 끝 인사말 부분에서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축복하는 그런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성령을 소통이라고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성령을 소통하는 능력, 막힌 곳을 뚫어내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통의 능력자였을까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은 성령 자체이고 그래서 소통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5장의 스로보니게 여인과 관련된 구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제주도 말로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날 봅서. 다윗의 자손 말씀. 날 불쌍하게 봐줍서. 우리 똘 귀신 들려수다. 예수님, 저 여청이 우리 뒤에서 막소리 좀 쓰다. 이래 오랭 헛카 말씀. 허참. 난 이스라엘 사람들만 위해영 이러제 놓았죠. 외방 여청한텐 관심 없다. 아이고 무슨 말이꿔. 날 도와줍서. 아이들 먹는 떡을 떼영 개한테 주는 건 졸바른 일이 아니여. 맞수다. 맞수다. 경어주마는 개덜토 인역 주인 밥상에서 털어지는 부스레기를 먹읍니께. 못 베린 채 허지 마랑 날 도와줍서. 아하, 이 여청 믿음이 굉장한디. 소원대로 똘백 낫을 거우다. 들어보시니 어떤가요? 좀 이상하지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소통하는 능력이 뛰어났던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유대 민족이 선택받았다는 우월적 지위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에 사는 헬라인, 그것도 천대받는 지역의 수로보니게 여인과 처음에는 소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듭된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청에 마지못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놓고 보면 예수님은 유대 우월주의자, 타민족 배타주의자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듯합니다. 성령에 소통하는 힘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으로부터 말하자면 당신이 선생이요? 선생이라는 사람이 어찌 그리 째째하오? 라는 식의 질책을 듣고 나서는 화들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지적을 받고 나자 자기 생각을 바로 바꾸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마침내 둘 사이에는 참된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내러티브를 예수님의 치유 능력이, 놀라운 치유 능력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쳤다는 식으로 그냥 마냥 이렇게 해석하면 고대인들의 신화적인 인식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서로 소통하기 위한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읽어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통 과정에서 어려움을 치유하는 에너지가 나오며 이것이 바로 성령의 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내러티브를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이후에 실망한 제자들 중에 몇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성서에 보면 이야기를 계속 나눴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낯선 사람이 끼어듭니다. 그래서 함께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그 낯선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그 서로 나누던 대화 중에 어떤 뜨거운 마음, 불타듯이 뜨거운 마음이 끌어올랐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된 흐름은 서로 간의 대화와 소통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우리 속에서 마음이 불타듯 뜨겁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게 되었고 그 후에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예루살렘에 이른바 12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계속 나눴습니다. 이 이야기는 소통이 소통을 낳고 다시 그 소통이 또 다른 소통을 낳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화와 소통은 다양성을 전제로 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완전히 동일한 생각과 완전히 동일한 관습과 동일한 취향, 동일한 희망, 동일한 삶의 방식, 동일한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대화가 필요 없게 됩니다. 그저 그 동일성에 부합하는 명령 하나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왜? 둘은 생각이 똑같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런 동일성의 바탕 위에서는 진정한 대화가 일어난다고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대화는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어느 한 가지 생각으로 만들기 위해 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그것은 싸움으로 이어지고 폭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화와 소통은 공통점을 찾아 나가면서도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자세가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다양성의 공존, 차이의 공존이라는 생명의 마당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스라엘을 보면 참 나쁜 민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배은망덕의 민족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비판하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왜 이스라엘을 욕하느냐고 하면서 도리어 이란이 나쁘다고 야단을 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BC 597년에 신바빌론,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 신바빌론 지역의 침략으로 사실상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을 포함한 다수의 백성이 바빌론으로 끌려가 60여 년간 상당한 고초를 겪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BC 538년 바사왕국,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이 크게 부흥하면서 바빌론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페르시아가 이란이 지금의 이라크, 바빌론을 멸망시킨 것이죠. 그런데 이란은 바빌론과 달랐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이하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현대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페르시아 곧 이란의 고레스 왕이 BC 538년에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페르시아 곧 이란의 왕 고레스가 명령하노라. 하나님 여호와의 도움으로 세상의 많은 나라를 나는 얻게 되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기를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다. 그러니 유대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세요. 혹시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유대 사람들이 있거들랑 그들에게 은과 금과 여러 물건과 짐승을 나누어줘 잘 살 수 있도록 보살필 것을 명령하노라.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성전을 위해 가능하다면 예물을 기쁘게 드리기 바라노라. 이것이 에스겔서 1장 1절에 나오는 페르시아 곧 이란 왕의 조서입니다. 이 내용을 놓고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실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역사적으로 지금의 이란에 크게 빚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이란에 맹공을 퍼부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도대체 은혜를 갚기는커녕 그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참 이기적이며 배타적이며 차이의 존중과 대화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세계 유일의 민족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 민족밖에 모르는 소통 부재의 민족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저는 오늘 스로보니게 여인과 나눈 예수님의 대화가 떠오릅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스로보니게 여인과의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자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우선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입니다. 만일 끝까지 스로보니게 여인과 대화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았다면 저는 예수님을 강력히 비판했을 것입니다. 스로보니게 여인 네러티브는 불통의 예수가 소통의 예수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 변화가 있었기에 저는 예수님의 변화에 따라 그가 이루고자 했던 다양성의 공존, 누구나 함께 살기라는 하나님 나라의 실천에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는 그야말로 소통의 시대입니다. 정보 통신의 시대입니다. 핸드폰, 유튜브, 카톡,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은 모두 소통을 전제로 합니다. 간혹 개인의 비밀 정보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소통을 막고 범죄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21세기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소통을 이루는 시대입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한다는 것은 일방적 전달이나 지시와는 전혀 다릅니다. 쌍방의 연결, 쌍방의 소통은 물론 이제는 다방의 다양한 사람들이 동시에 소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아직도
일방적 지시나 일방적 전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니, 일방적 지시나 일방적 전달이라는 사회 체계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윤석열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한국의 기독교는 과연 타자와의 다양한 이야기 나눔에 참여하고 있을까요? 한국 기독교는 과연 소통의 종교일까요? 만일에 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 한국 기독교는 바로 그 소통의 능력인 성령이 넘치는 종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한국 기독교가 자신과 다른 종교, 자신과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담을 쌓고 벽을 쌓고 그 사람들을 자기와 동일한 종교, 동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그래서 이를 위해 배타와 혐오와 증오를 대놓고 하는 집단이 되고 있다면 그들을 과연 성령의 힘이 있는 참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과연 하나님의 숨결과 호흡으로 소통하며 살아가는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소통을 의도적으로 끊고 배타하는 자들이라면 이번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을 하나님이 이란을 심판했다고 박수를 치며 떠들 것입니다. 배은 망덕한 자들이라고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요즘 우리는 교회 절기로 보면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성령이 오소서라고 외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라고 광적으로 노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노래를 불러대는 교회일수록 타자와의 소통에는 눈을 감습니다. 그저 이 땅을 기독교 믿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것이 성령이 이 땅에 와서 할 일이라고 맹목적으로 떠들 뿐입니다. 성령은 우리 밖에도 있습니다. 하늘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17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밖에 있는 성령이 와서 이 땅을 기독교 믿는 나라로 만들어 달라고 외치는 저 무지몽매한 기독교 신자들은 두 가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며 위험한 자들이라 해도 무방할 듯합니다. 우선 그들은 성령이 다른 종교를 기독교로 만들 강력한 힘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그 강력한 힘으로 이 세상을 온통 기독교 세상으로 만들자고 떠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성령이 타자들과 소통하는 힘이며 타자를 존중하는 힘이라는 성령의 가장 근본적인 능력을 아예 모릅니다. 자기만 옳다고 하며 소통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능력과는 정반대인 파시스트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저 밖에 있는 성령더러 어서 오십시오라고 외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안에 있는 성령의 소통하는 힘을 그들은 당당히 거부합니다. 밖에 있는 성령이 어서 이 땅에 와서 동일한 기독교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저들의 외침은 정신 이상 증세와 같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른 타자와 서로 소통하는 능력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능력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소통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 우리가 소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바로 성령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을 일깨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통하는 능력을 일깨워야 합니다. 소통은
차이의 존중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동일자 사상을 깨뜨려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모든 타자를 만나고 대화하고 소통하려는 의지를 길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성령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참된 한국 교회들이 가야 할 차이의 소통을 통해 서로를 배우려는 융합의 길입니다. 소통하는 힘은 반드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그 차이의 에너지를 서로 합쳐 새로운 생명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들빛교회의 신앙의 길벗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길은 모든 타자와 소통하며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존의 배타적이며 불통적인 기독교와는 달리 진정한 의미에서 소통하는 능력으로서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물론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우리 민족과 국가, 더 나아가 온 세계가 서로 소통하며 함께 살아가는 길을 뚫고 있는 들빛교회와 그 신앙의 길에 함께하는 모든 길벗들이 하늘과 우리 안에 소통 능력이 함께 만나 폭발하는 힘으로 이 세계를 다양한 색깔들이 어울리는 아름다운 세계로 만드는 축복의 작은 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통하는 능력인 성령이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일깨워지기를 바라는 여러분 모두 위에 소통의 힘이 가져다 줄 만남과 융합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되길, 소통의 성령을 믿는 모든 이들의 이름에 잇대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성령을 깨우소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묵상 들겠습니다. 성령을 깨우소서, 성령을 깨우소서. 우리 영 가운데 불길처럼 솟구쳐 타는 성령을 일깨우소서. 우리 몸 가운데 바람처럼 길을 뚫는 성령을 일깨우소서. 우리 온영 안에 있는 뜨거운 열정, 성령의 불, 우리 온몸 안에 있는 거칠 것 없는 성령의 바람, 그 뜨거운 열정과 거칠 것 없이 온 세계를 뚫는 힘,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을 일깨우소서. 아멘. 6월 셋째 주 비대면 예배 설교 동영상을 마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